이 저녁에 주님 부르심 받아 이제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순절 기간 경건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이제 이틀만 있으면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뜻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희들이 부르심 받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하나님 경건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 날을 저희들이 고대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직 저희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경건하게 찬양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득히 은혜를 부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서 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르지 않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된 동산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아멘.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아멘.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간절히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아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하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계신 지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하니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하니 은혜로다. 아멘. 주님께 함께 계신 이 시간이 바로 저희들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왔고 주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신 후에 저희들은 주님 앞에 바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찬양하면서 이전에게 주님 앞으로 다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아멘. 날 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삶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아멘.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를 잡을지 하는가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죄악을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그 안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보다 더 이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맨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려 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받기를 못하네. 내 죄를 씻기는 주의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주님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의자가 앞에서 주의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주님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우리 찬양받게 합당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주님의 보혈을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목적이 저희들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저희들을 회개할 수 있고, 십자가의 보혈만이 저희를 깨끗이 씻을 수 있고, 십자가의 보혈만이 저희의 삶을 깨끗하게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보혈만이 저희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바라시는 것, 믿음 없이는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믿음 없이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저희들 머리 위에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모두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주님, 그런 저희들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저희들이 맡겨가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매일매일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그 연약함도 사랑하시고, 그 저희들의 부족함도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죄악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습을 깨끗게 씻어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 머리 위에 성령 가득히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이 깨끗게 되어지길 원하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곧다가 세상에서도 오직 십자가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구할 때마다 주님 주시고 저희들이 두드릴 때마다 열어주시는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입술로 드렸던 그 찬양의 고백이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께 드려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만 아니라 지금 어느 곳에서도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 받아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 하나하나까지도 모든 것 깨끗게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받아 응답하신 줄 미리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게요. 십자가 사랑이 우리 집사님을 살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권사님을 살게 하십니다. 같이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권사님을 살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집사님을 살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을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보혈을 지나 너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나같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는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그 보혈로 저희들 진짜 주님 앞에 보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오직 보혈만이 저희들 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만이 저희들 정결케 하십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원하오니 주님 뜻대로 함께 하시고 믿사오니 주여 할렐루야. 역사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버지 내 마음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긍휼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밝히는 흔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거룩해 되기를,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오늘 이 밤에 나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임하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 받는 시간, 축복받는 시간, 믿음이 더 자라는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존귀하신 주 보혈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게 없소서.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실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왜 이렇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나는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너희가 정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시건하지 않.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우리를 향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 주었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어 주셨어요. 하나님 신이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죄의 본성이 우리의 속성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양심을 그런 양심이 화이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사법을 주죠. 아니 그런데 그 제사로도 화이 맞은 양심이 돌아오질 않아요. 자주 드리는 제사로도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아요. 율법을 씌웠지만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이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티끌 만한 것도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 내 아들 독자 죄 없는 그를 이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마치 양이 아사셀이 된 것처럼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해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양이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 것처럼 오늘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 예수가 억울하죠.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면 이게 여러분 같으면 누가 내가 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우면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게 그것을 좋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하라면 하겠습니까? 광야원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왜 그들을 위해 죽어야 됩니까? 이러지 그들을 위해 죽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파탄난 영혼들,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가서 이들을 대신해 죽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렇게 구원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의 쓸 것을 늘 예비하고 있듯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풍성한 선물을 예비하셨고, 또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같으면 남의 자식에게 여러분의 재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저기 우리 하은이가 있는데, 하은아, 너무 착하지? 목사님이 뭐 재산은 별로 없지만 너 다 물려줄게. 너무너무 이뻐서. 자, 이러면 하은이야 뭐 롯땡자 받겠지만 자, 그럼 우리 애들이 난리가 나겠죠. 아빠 미쳤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누군데, 아니 뭐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죠? 왜 지금도 그 고생하고 계시죠?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상급과 또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군 천사로 우리의 수종을 들도록 다 예배해 놓고 계시고, 도대체 이 많은 일들을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해석이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도무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부모가 자식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꽁 하고 있으면 얘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용돈이 필요한지, 아니면 뭐 생일 선물을 사달라는 건지, 아니 어디가 아프다는 건지, 속이 모르잖아요. 꽁 하고 있으면 몰라요. 아빠, 내가 이런 일 있었어, 나 속상해. 아빠, 나 이 문제 있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너한테 그런 문제가 있구나.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너가 정말 내가 예비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받기를 원한다면 구하라, 기도하라고. 에스겔서, 오늘 본문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또 에스겔 36장 35절에 보니까, 자 37절까지 읽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들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지금 너의 삶에 문제가 가득하냐? 황폐하였느냐? 무너졌느냐? 힘든 일이 있냐?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없을 만큼 그런 낭떠러지 앞에 서 있냐? 바로 지금 하나님이 너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땅이 황폐했더니 이제 에덴 동산 같게 해줬지 않느냐? 황량하고 적망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이제는 성벽과 주민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놀랄 만큼 하나님이 너희를 새롭게
너희 땅을 회복시키고 다시 건설하고 그 땅에 너희가 다 다시 살게 함으로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지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일을 너희에게 정말 해주기를 원하지만 너희가 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주님은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구하기를. 왜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는 자녀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문제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지고 끙끙 앓고 있기보다 부모님께 구하면 부모님이 더 능력이 있으시니까 솔직히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시콜콜한 일상생활 얘기 다 듣고 싶어 하셔요. 아이고 바쁘신 분은 그렇게 붙잡아가지고 뭐 하는지. 아니요. 여자분들이 3시간 4시간을 커피숍에서 얘기하고 나서도 아이고 우리 못한 얘기는 또 가서 또 전화를 하자 뭐 이러잖아요. 다음에 또 만나 얘기하자. 아니 도대체 얼마나 그래도 만나면 또 3시간 4시간 얘기해도 또 얘기가 끝이 없어요. 도대체 그 얘기 보따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 뇌를 한번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 끝이 없어. 그러고도 아이고 우리 얘기 조금밖에 못했다고. 4시간을 했는데 조금밖에 못했다. 야. 그런데요 아이고 하나님은 바쁘신 분인데 우리 얘기가 다 언제 듣고 계셔? 아니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얘기해도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런 남편이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하시겠죠? 저도 그런 남편이 못 되나. 1시간 듣고 있으면 지겨워. 그만 좀 해 이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뭐 어쩌라고. 동감하시니까 웃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다 들어주셔요. 어제 했던 얘기 오늘 하고 오늘 했던 얘기 내일 하고. 그러지 않나요? 요즘에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다 오픈하기를 원하셔요. 문제가 있어? 내게 도움을 청해라. 내가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더 부모를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당신이 구원하여 백성 삼으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또 가장 좋은 선물들을 항상 예배해 놓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다. 여러분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뭐 보니까 빌라 왕도 있더라고. 빌라를 천 몇백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죽어버렸어.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 못 보셨어요? 아무리 많은 빌라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재산대가 수천억 되면 뭐하냐고요. 죽으면 그만인 것을. 그리고 아무리 많이 소유했어도 결국 맞아. 내가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음의 불안과 걱정, 근심, 염려, 초조함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정말 소유가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 날마다 떼돈을 벌고 뭐 연봉이 10억 100억 되고 그럼 뭐하냐고. 뭐 하냐는 거예요. 맨날 집에 오면
마누라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혼할 만에 도장 찍어 말어 이러고 있고, 자식들은 전부 다 그냥 막 속만 디글디글 썩이고 나가서 사고나 치고 있고. 그 나는 1000억대 부자야. 근데 자식들은 마약하고 막 자식들은 그냥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마누라는 맨날 그냥 남편만 오면은 막 속을 썩이고 그냥 맨날 명품으로 치장하고 그냥 온갖 이상한 데만 다니고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도리어 그 많은 돈이 올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 자녀들이 정말 감옥에 들락날락거리고 이런다면 어느 부모가 행복하겠냐고요. 오늘 평안이 없는 부요와 평안이 없는 권력, 평안이 없는 행복은 가짜입니다. 평안이 없다면 그 많은 재산도 내게 아무 소용없어. 그러다가 암 걸린다니까요.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이게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지방의 한 사모님을 제가 신방을, 우리 이제 같은 지방의 임원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신방하고 왔는데, 이 사모님이 지금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고생을 했어요.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고생. 그 사택도 정말 그 교회, 저희도 그 전에 있던 교회는 지금이야 좀 사택을 잘 지어놔서 좋지만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14년 동안 정말 그 교회 한쪽을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전기판넬 깔고 그리고 이제 살았잖아요. 14년을 살면서 얼마나 모기도 많고 또 겨울에는 얼마나 춥고 우풍도 심하고, 하여튼 전기판넬에 저는 그냥 좋은 화상을 몇 번에 입어가지고 그냥 수술도 하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지금은 조금 이제는 감사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도 그 고생을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형편이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청약을 했어요. 왜 뭐 풍경층가 하여튼 뭐 LH에 사는 임대주택이 있잖아요. 청약을 했는데 거기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는데 뭐 70%인가 80%인가를 나라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그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든 막 그냥 우여곡절 끝에 그 집에 이사 왔어요. 이제는 정말 집 같은 집에서 아파트에서 살려고 하는데 너무 아파서 산부인과에 갔더니만은 뭐 이 정도는 자기들이 할 수 있대. 그러면서 한 3주를 끄는 사이에 사모님이 몸이 급격하게 나빠진 거예요. 너무 통증이 심하고. 나중에는 손을 못 대겠대. 큰 병원으로 가라고. 큰 병원을 갔더니만은 너무 늦게 오시.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암이 자궁에서, 처음에는 그쪽에서도 산부인과에서는 자궁 선근종이라고 했어요. 자궁이 커지는 거예요. 커져가지고 왜 커지냐니까 그 안에서 염증이 생겼든지 아니면은 그 자궁 내막이 근육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이게 불어나는 거니까 임신한 것도 아닌데도 막 자궁 커지는 게 그걸 자궁 선근증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안에 이 뭐랄까 혹처럼 이제 뭐라 그러지, 종양이 생기는 것을 자궁 선근종이라 그래. 이게 악성이 되면 그거를 자궁 암 전에 있는 게 있어요. 자궁 근종 아니야, 맞나? 자궁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암세포가 되면 그거를 자궁 뭐 경부암 뭐 이런 식으로 자궁암 난소암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암이 이미 자궁을 넘어서 여러 군데로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참았냐, 통증이 심했을 때 통증이 없었대요. 2월달까지는 그냥 조금 이제 좀 배가 좀 아픈 정도 좀 통증이 있었는데 3월달 돼가지고 급격하게 나빠져서 이미 갔을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가서 뵈니까 얼굴이 막
많이 안 좋고 통증이 심하니까 아주 이게 사람이 먹지를 못하고 통증이 심하니까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면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 만나서 그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제 조금 좋은 집에 이사 와서 조금 그렇다고 해서 팔자가 펴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개척교회가 어렵지만 그래도 집이나마 좀 좋은 데 살 뻔했는데 세상에 이제는 암투병을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할 텐데 참으로 혹독한 시간들이 또 남은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할까? 내 몸이 그렇게 암이 걸리거나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사모님이 여러분 이 암이라는 순간 며칠을 울었다는 그 남편 목사님도 그 앞에 이제 호수가 있어. 호암 저수지. 근데 거기를 한 1시간 정도 도는데 걸으면서 그렇게 한 일주일을 막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또 아주 울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대요. 이제는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는 좀 마음이 정리가 되고 좀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참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건강을 잃어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죠. 돈이 없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죠.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맨날 원수 맺고 살면 그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과연 행복할까요? 즐거울까요?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음이 평안하면요 내가 아무리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행복해. 마음이 평안하면 내가 있는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요 이 평안이 여러분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평안이시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요. 평안만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평안을 구하고 우리 장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구하십시오.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물론 거기에 핍박을 겸하여 받긴 하지만 그러나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으니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 미래의 소망이 있는 인생과 소망이 없는 인생은 아마 그 삶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참으로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 소망이 있는 인생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와도 어떤 고난이 어떤 핍박이 어떠한 삶의 문제가 다가와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현재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농부가 추수할 때를 생각하기에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얼마나 고생인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땡볕에 머리가 다 그 뜨거운 여름을 저는 햇볕에 여기에 햇빛이 심하게 쬐면 여기에 좀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정말 심할 때는 이제 샤워하려고 뜨거운 물 들면 여기가 막 아파요. 뺏겨 보셔야 아는데 머리가 숱이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하나님 여러분 머리 따지 말라고 화상 입지 말라고 다 덮어주셨잖아요. 저가지고 자,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농사 짓는다. 농사.
여러분 농사 짓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 아침 일찍 나가지고 뭐 물도 대죠. 비만 안 와도 걱정이고, 너무 가물어도 그죠? 걱정이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고, 또 비가 오고 나면 또 매 가가지고 또 농약 쳐줘야 되지, 김매 줘야 되지, 또 알곡이 잘 연글 수 있도록 끊임없이 또 막 고추 같은 거는 또 이렇게 막 대를 대놓고 거기다가 줄을 쳐가지고 또 고추가 쫙쫙 올라가게 만들어 줘야 되지. 오이도 그렇고 참. 자, 그런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왜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고 다 감내할까요? 추수 때를 위해서잖아요. 그만큼 많은 수확, 풍성한 오곡백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왜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또 금요일도 잠도 안 좀 쉬고 가서 좀 쉬시지? 뭐 내일 이제 세상 사람들은 뜨밤이에요. 뜨밤. 무슨 밤? 무슨 밤이라 그러지? 불금 맞아. 불금이래요. 왜? 토요일 논다고 금요일 날냐 뭐 마셔라 부어라 막 하고 그냥 추태를 부리지만, 우리는 지금 얼마나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승리자요,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평안과 소망이 가득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도록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이 가득한 삶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기도가 정말 신나겠죠. 기도할 때마다 막 그냥 응답이 막 제깍제깍 오고 막 응답이 눈에 보이면, 이야, 정말 재밌을 것 같아. 뭐 기도 안에 돈 들어요? 세상에서 뭐 차 하나 가지려면 수천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차를 주셨어.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워. 개척교회 때 차가 너무 낡았어요. 우리가 이제 아토스 하나 있었는데, 그 제가 3년 된 걸 3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잘 타고 다녔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는. 그러다가 개척을 이제 하나님 은혜로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애들이 많아지니까 이 아토스 가지고는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인 어르신이 이 조적 일을 하셨거든요. 벽돌. 그 조적 공사 사장님을 하셨어요. 사장님이에요. 근데 차가 아주 이제 스타렉스 좀 낡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차를 바꿨어요. 가서 일 안 하시니까 이거 조그만 거 타시고 이거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차를 가져왔는데, 차가 이게 벽돌일, 조적일, 건축일을 하다 보니 차가 어떻을까요? 막 그냥 울그락 불그락 벼락 말락 그냥 차가 다 찌그러지고, 오죽하면 사모가 나 여기 저 옆에 가야 되는데 여기 내려달래. 제가 이 차 타고 내리고 막, 차가 또 얼마나 옛날 처음 나왔던 스타렉스였어. 소리가 탱크 소리가 나요. 안 되겠대. 기도하재. 하나님이 차 달라고 해요. 어떤 차고 사모가 모르니까 나보고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래. 그래서 그러면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하나님 앞에 은색깔 새거로 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사모가 기도하는데 딱 일주일 딱 있어. 일주일 딱 기도했는데 제 믿음이 아니라 사모 믿음이었어요. 갑자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가재, 진천을 가재. 그분 차 타고 진천을 갔어요. 갔더니만은 현대자동차 들어가는 거예요. 판매점으로. 그러더니만은 스타렉스를 계약했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사인하고 도장 찍으래. 보니까 내가 기도한 그대로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은색. 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차가 생겼어요. 2,600만 원짜리. 아니, 우린 돈 한 푼도 없는데
돈 들여 우리 돈 들인 거 들어갔나요? 이거 봐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차도 주신다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집도 주셔요. 우리 집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집 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집이 지금 주셨는지 몰라.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주신다. 여러분, 저는 이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것마다, 옛날에 정말 어려울 때는 정말 새가 한 8달 밀리고, 그러니까 과일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내가 임신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과일이 먹고 싶어도. 그래서 뭐 먹고 싶은데 포도가 먹고 싶대. 그래? 기도합시다. 신기한 그 다음날 포도가 들어와요. 아, 이런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아,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더라니까요. 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정말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말씀을, 첫째는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강청하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한 불의한 재판관과 갑의 이야기가 나오죠. 갑가 억울하리를 당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인 줄 알면서도 이 사람이 나 같은 갑은 나같이 천하고 나같이 가난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 불의하다는 말은 뭡니까? 돈을 많이 주면 그만큼 문제를, 이 사람이 잘못했어도 잘한 걸로 해결해 줄 거 아닙니까?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 줄 거 아닙니까? 이게 불의한 재판관 아닌가요? 그런데 이 갑은 그렇게 할 만한 재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인지도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날마다 와가지고 아이고 재판관님 하고 하도 그냥 얘기하니까, 4절에 보니까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갑오가 매일같이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와서 나를 더 괴롭게 하리라. 자, 이 얘기를 주님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봐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봐라.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7절이죠.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정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만이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 뭐 도울 힘이 있는 방백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방법, 세상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내 문제, 내 원한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근데 뭘 보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친구 이야기도 누가복음 11장 5절에 13절에 있어요. 밤중에 다 누웠는데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아마 여행 중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너무 하루 종일 굶었대. 허기져 가지고 막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그냥 허기진 게 너무 불쌍해 보여. 근데 야, 어떡하지? 우리 집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기다려봐. 옆집에 가가지고 두들깁니다. 내 버시 여행 지금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좀 주세요. 네? 야, 괴롭게 하지 마라. 야, 우리 이미 가족들은 다 누웠고 잠잔다. 내일 와서 귀찮게 하지 마. 그런데도 계속 강청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8절 말씀이죠.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9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아무리 나쁜 아빠라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계란을 달라고 계란 부쳐달라 그러는데 정갈을 갖다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을 것을 줄 줄 알잖아요. 하물며 13절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강청하여 부르짖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라는 말이죠. 때를 써야 돼.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응답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좀 이런 좀 강청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경거지 바디메오 이야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이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다고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수많은 병자 고침받고 눈 봉사가 눈을 뜨고 귀머리 귀가 열리고 또 문둥병이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이야 놀라운 기적, 심지어 죽은 사람 살아났대.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하면 나도 내 눈을 뜨겠다. 지나간대. 이대로 지나가면 나는 평생 그냥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랬을까요? 아니라고요. 아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시장통처럼 얼마나 떠들썩했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람들이 조용히 시끄러워 하는데도 더 크게 부르짖었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달라지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수모도 감당할 수 있겠다. 오늘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내 기도 들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남이 시끄럽다고 그러면 당신도 더 시끄럽게 기도해. 그럼 되지. 우리 순복음교회는 괜찮아. 어떤 교회는 시끄럽게 기도하면 쫓아내지만, 방언하면 쫓아내지만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여러분 방언도 하고 통언도 하고 진동도 하고 입신도 하십시오. 마음껏 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떴잖아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기 원한다면 부르짖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네. 오늘 다시 본문을 다시 한번 조금 볼까요? 12절. 네. 13절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하라 그랬나요? 나를 구하라 그랬죠. 나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나를 만나라고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 요구를 필요를 하나님 옆에 결제서를 올리듯이 하나님 서류에 도장 여기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고 더 큰 기적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14, 15절에도 보니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빼먹어요. 그리고는 기도 응답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있어요. 왜 다른 저 권사님 기도는 들으면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 너의 기도에 내 뜻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3절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야고보서 4장 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라고 3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구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뭐죠? 하나님 구하되 의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자 8절만 봅시다. 8절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래요. 이런 사람을 야고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두 가지. 왜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정욕, 내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 응답을 정말 주실까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그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이거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행운이야, 어쩌다가 얻어 걸린 거야, 운이 좋았나 봐, 아니면 뭐 내가 그동안 참 인맥을 잘 쌓았나 봐, 이러고 있다니까요. 자기한테 공을 돌립니다. 의심하는 사람한테 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의심하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해. 믿고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고 구하는 것. 여기서 믿고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이 주시고, 뭘 주시오? 평강을, 마음의 모든 생각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기도해야죠. 오늘 여러분도 응답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의 좌우명입니다.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기도해도 힘들고, 기도해도 좀 있으시고, 기도해도 전혀 행복하지 않고 힘들고 노동하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어느새 기도가 의무가 되어서, 아니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웃으려고 많은 일을 하지 않나요? 웃으려고. 여러분 웃고 싶어요? 울고 싶어요? 네, 웃을 일이 많아졌겠죠. 하나님도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 땅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웃으며 이 땅에 살기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이 말은 기도하면 웃습니다. 웃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경험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지평선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만 드릴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아뢰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애통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그 애통함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애통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까? 자리가 장소가 없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고 기도할 장소를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장소가 없다고요? 핑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의 손을 얹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못할 짓 할 짓은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면 행복해지는 비결을 우리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너무나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내 정욕과 욕심이 내 안에 가득 들어차서 내 사심이 더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내 사심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구하는 것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또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기도의 또 한 분야에 아버지 우리는 간구가 기도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간구하는 일에 우리
우리의 기도의 모든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 앞에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 나를 온전히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내 손을 들고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임하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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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만의 삶의 문제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많습니다. 남들에 비교해서 내가 너무나도 아버지 핸디캡이 많습니다. 남들보다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남들보다도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남들보다도 마음이 더 여립니다. 남들보다도 아버지 어쩜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나는 정말 못난 것밖에 내게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를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이제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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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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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외로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는데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오늘 다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기도해야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모든 삶의 문제를 내놓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여 임하소서. 주여 힘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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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담을 가졌고 정말 기도하는 것을 짐으로 여겼고 기도만 들어도 해야 될 줄 알면서도 어느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어쩌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기도가 이렇게 내게 부담이 되었던 것은 아닐지, 이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체험함으로 기도가 짐이 아니라 기도가 삶이고 기도가 내 행복의 근원이고 기도가 나를 웃게 해주는 기쁨의 샘솟는 그런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 역사를 이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정말 기도의 맛을 보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잔만 더 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의 찬양을 함께 드리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저어도 나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오늘의 역전의 명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모든 삶의 전화 희복의 역사가 인생 역전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꿈꾸는 것마다 이루어주실 것이고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두는 것마다 다 열어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가 정말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어느새 우리 삶에서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천연 기념물이 되어가고 박물관에 들어가는 그런 문화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아버지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새 우리가 그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일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첫째 아들처럼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존경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임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임하시고 성령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소서. 성령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를 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도록 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루트를 막을 것이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 게으름을 줄 것입니다. 세상 일로 바쁘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와 곤모 술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치면 인생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정말 이 기쁨을 깨달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역전의
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사도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신원자를 결단코 범치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한시 동안도 깨어있지 않고는 결국 그날은 마귀를 우리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엠 바운즈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면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요 정말 우리 인생에 믿는 모든 일에 주는 최고의 명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만 더 들으십시다. 찬송가 516장 들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는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에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는다. 많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고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는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고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는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짓이 판을 치고 온갖 협작과 사기와 정치적인 공모와 술수가 정말 또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먹고 정말 사람과의 관계가 뭐고 그저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성공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그 의의 길을 따르라고.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올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옳은 길을 따라야 됩니다. 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바로 그 길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길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정직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르면 마침내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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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뱀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옳은 길을 따르지 않으면 아버지, 이 세상은 결코 타락과 부패와 아버지 정말 인간의 강팍함, 완악함, 패역함으로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물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아버지 정말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옳은 길을, 의의 길을 따르고 우리가 거기로게 주여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길을 나아갈 때 마침내 이 세상에 주 예수의 나라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주 예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지경이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버지와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게 없어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유일한 보루입니다. 교회가 아버지 마지막으로 이 땅의 멸망을 막아서는 유일한 아버지 보루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노선이 결코 침범당하지 않도록 오늘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도구와 간구를 하되 아버지 이 나라 위정자들과 모든 아버지 권력 잡은 자들 또 앞에 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이하 모든 장관들 또 모든 아버지 국회의원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도지사 등등 지방 행정관들 아버지 고위직 공무원들 아버지 저 세무서 소방서 경찰서 또 철도 항만 그 외에도 아버지 수도 없이 많은 아버지 정말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아버지 제자리에서 자기 유익을 위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정말 각계각층에서 선언을 끼침으로 온 세상에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게 하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김정희의 이하 모든 공산당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에 있는 10만여 아버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자유를 양지로 올라와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 6만 교회와 20만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들의 정말 교회가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교회여 빛을 발할지어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함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이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순복산 교회가 아버지 성도님들이 지난주에는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 나오지 못한 분들 모두가 다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됐는데 종려주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입성했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예수의 고난을 내 몸에 태우는 예수 십자가를 잘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날도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내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각 기관들 구역들 교회 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주말교실이 시작됐는데 우리 주말교실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버지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 아이들이 이 통해서 행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연옥금 집사님이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수술 경과가 좋아서 시술을 했습니다. 허리 시술을 했는데 뭐 나사도 받고 또 허리뼈도 좀 이게 또 벌리고 하면서 늘리고 하면서 지금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이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잘 걸으며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연옥금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순복봉사학교를 저렇게 이 지역에 세우신 목적을 이루긴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서 주여 임하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지역을 구원하라고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지역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지역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없소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없소서. 예수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은 지금도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 발굴하게 하시고 숨은 진주와 보화를 캐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석들, 보화들, 천하도 갚지 않을 귀한 보석들을 우리가 발굴해내고 정말 주님의 곳간으로 모아드리는 아버지 일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각 부서들을 축복하시고 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주말 교실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찬양단과 또 찬양 선교단을 축복하옵소서. 주방에서 봉사하느라 애쓰시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교회 청소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교회에서 각종 봉사와 안내와 아버지 여러가지 많은 아버지만 일을 도맡아서 힘든 일들을 도맡아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연옥금 집사님의 허리를 예수로 깨끗하며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 튼튼하게 하옵소서. 예수는 튼튼할지어다. 건강을 회복할지어다. 아버지 치료왕선을 받아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이외에도 우리 교회 몸이 아파서 병들어 고통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머리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오장과 육부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당뇨와 여러가지 성인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위장이 튼튼하지 못합니다. 소화가 잘 안됩니다. 아버지 배변 활동이 잘 안됩니다. 장에 온갖 아버지 정말 변비가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콩팥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기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장기는 튼튼할지어다. 심장도 튼튼할지어다. 허리와 모든 아픈 것도 깨끗한 말을 지어다. 아버지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명산 성도님도 우리 이명산 집사님도 축복하시고 아버지 정말 자궁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건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시련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하시고 이번 주일날 예배에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또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세워주옵소서. 교회학교가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학교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구와 기도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애틋하고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이제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주님을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질문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의심들,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5분에서 10분 이상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